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저를 찾은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마음의 그 기도와 주님을 찾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나 사랑하는 이웃과 또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또 병든 자를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온통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 주셔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오늘도 각각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 수요일 날을 맞이합니다. 해가 또 질 무렵에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 이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도와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신앙을 확인해 보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87편 시작되어집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의 찬송에 사용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에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렀던 그런 찬송 시입니다. 지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다가 바벨론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때 지어진 노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구트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그 밑에 내용을 이렇게 잘 모르면 이게 읽혀지기는 하지만 무슨 노래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시온이 성산에 있다. 그의 터전 시온산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신약의 교회를 구약의 시온산의 유래 뿌리를 거기에 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세워갈 때에 얘가 이 길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75세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성장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줬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기가 막힌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죠.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곳,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 시대를 가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각각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 힘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 얼마나 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 그게 별로 안 좋아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것 같은 그 교만함의 행동을 다윗을 보기 싫으니까 그 문제를 짚고 하나님이 벌을 내렸죠. 그때 다윗이 그걸 깨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의 거기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자리가 여전히 오르난 타작마당 모리아산입니다. 그것이 또 시온산이고 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놀랍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의 성경을 기록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 하나하나가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기록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라 하더라도 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작정하심과 이끄심을 또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시온산이 거룩하냐? 하나님이 일하신 터전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명이었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시간들은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 그 지역보다도 어디를 사랑하시느냐?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문으로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문, 구원의 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각자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문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곳이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는 그 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지를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모든 민족들이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들어오는 시온의 문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오는 걸 꺼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시온의 문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하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갖고 믿는 것이냐, 이 차이는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 또 품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진짜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는 정말 내가 죽고 예수 산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읽어야 할 줄 압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풀이됐습니다. 너 하나님의 도성화, 내 이름 너 찬란하게 드러내시려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라합, 바벨론. 라합은 애굽 신화를 등장하는 바다 괴물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집트를 얘기를 하고, 바벨론 역시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마찬가지로, 즉 하나님의 적대국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다 하는도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도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있고, 사람을 따지더라도 하나님을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서부터 났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구스나 하나님 적대하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웠다, 만들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원래는 마귀가 원래 천사였다가 마귀가 되어진 거잖아요.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 모든 탓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적대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선택과 나의 인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지,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이야 이런 글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노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세우시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선 하나님의 벌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고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가 바벨론 포로의 귀환 이후에 적어진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파괴가 되어진 것을 딱 경험했던 그런 이후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너네들의 눈에 보이는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울 자를 세우고 무너진 것까지도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 내가 봤었을 때에는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태어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인데 누가 처음 선택한 것이 완전히 선택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처음과 끝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내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내 눈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만은 다시 세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세우는 자와 무너뜨린 자가 결정되어진다.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세상의 수많은 민족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셌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가운데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각각의 지금 현재는 201개 또 때로는 206개 각각의 어느 그러니까는 나라가 인정하느냐 국제 올림픽 기준에 의한 그런 나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정하기도 하고 국제 표준 기구에 통해서 나라를 정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각 나라가 개수가 다르더라고요. 201개, 206개, 211개, 249개까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져진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조차도 정확하게 이게 나라냐 나라가 아니냐 부족이냐 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안 속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 수를 세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을 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 그들은 자기네들의 뜻과 욕망과 계획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갈 줄 모르겠지만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남을지 또 우크라이나가 남을지 그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틀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어지는 사건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하여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는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는 호주 이 땅도 그 전쟁의 여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편안하면 됐다, 나만 안전하면 됐다라고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끌어안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에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구원, 노래하고 뛰어노는 거,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겠죠. 세상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 사람이 세워지고 개인이 무너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우리들의 시작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의 뱃속은 하나의 도구였을 뿐 하나님에서부터 출발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는 것을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도 모르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야단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 근본이 뭔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노래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올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